예, 예, 이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걸 처음 봐서 제가 앞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정말 즐겁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이 성탄절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도 좀 따뜻하고 그래도 좀 정의롭고 그래도 좀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문명은 창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때문에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로 형성되어 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눌 때 어떤 분이 이 세상으로 오셨는가,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필리핀에 가니까 한 석 달 전부터 성탄절 분위기를 내거든요. 석 달 전부터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뭐 백화점마다 석 달 전부터 이제 어떤 캐롤이 흘러나오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막 이래요. 근데 온 세계가 사실은 이런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괜히 들뜨고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에 부푸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 그 날을 바라고 기대하고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그날이 정말로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세상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이클레토스는 로고스를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또는 이성이라고 설명했어요. 법칙과 이성.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해한 로고스이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은 곧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었는데 이 인격화된 지혜, 이 지혜가 인격화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이 로고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탄생할 수 있었고 또 생명이 깃드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즉 어떤 법칙, 우주에는 어떤 법칙들이 존재하잖아요. 중력의 법칙 또는 무슨 법칙, 이런 법칙들이 없었다면, 이 로고스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생명이 가득한 우주를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 질서,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혼돈, 혼란, 무질서, 카오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존재냐 하면 카오스로 가득한 혼란과 무질서와 암흑과 냉기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생명의 질서,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 우주를 생각할 때 그냥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혼돈에 가득 차 있고 무질서한 이런 세상으로 끝날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주는 여러분 빛이나 열보다도 온 우주는 냉기로 가득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몇백 도, 그것이 우주의 평균 온도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우주만 생각해 보면 세상은 너무 무서워. 너무 혼란스러워. 막 블랙홀이 있어. 모든 걸 막 빨아들인데, 그리고 어떤 목성이나 이런 데는 가스밖에 없대. 거기는 막 수천 도의 뭐 어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벼락이 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대. 뭐 이런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가 혼란스럽고 카오스적이고 무질서하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법칙이 없었으면, 그죠? 우주적 법칙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출현할 수도 없고 생명체가 출현할 수도 없어요. 골디락스라는 그런 이런 영역, 인간이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는 영역,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이 우주는 혼돈과 무질서, 카오스의 그 자체, 그 세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지구상에는 인류의 탐욕과 폭력이 만들어내는 카오스적인 질서들이, 카오스적인 무질서가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혼란이 우리를 삼키려는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두렵기만 하고 우리를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안정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질서와 온 세계의 질서가 그저 혼돈으로 끝나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가 지속될 것이다. 계속되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오스나 혼란은 세상을 파괴하는 세력이지만 말씀은 무엇을 하는 세력입니까? 창조하는 세력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거든요. 예, 바로 이 성탄절은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라는 창조적 질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카오스적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새로운 무언가를, 아름다운 어떤 것을,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어떤 것을,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고전이 되어 있는 수많은 문학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소명을 따라서 창조해낸 문학들이었습니다. 예, 수많은 예술품들, 음악들, 건축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풍성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해.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막 트리도 있고 막 캐롤이 흘러나오고 이런 뭔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따뜻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이유는 몰라. 그죠? 이유는 몰라.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 성탄절 하면 사람 나와서 이렇게 막 좋은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잘, 그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을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 새 창조의 삶을 살라. 지난번에 우리 인성 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새 창조의 삶을 살아라. 창조해내라. 말씀으로 일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공간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말씀으로 아름다운 멋진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대접하고, 예,
시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시를 써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건축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건축이나 건물들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카오스적인 세계, 무질서의 세계, 그런 혼돈의 세계, 혼란의 세계를 그저 바라보면서 그저 막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혼돈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멋진 부르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와 카오스적인 무질서에 그냥 함몰당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뭔가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곳이 비록 전쟁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해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4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말씀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무질서입니다. 혼돈입니다. 혼돈, 카오스. 그러면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엔 아우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N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도 되고, 근데 아우토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이건 그에게로부터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개역개정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 번역은 그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고 번역했어요. 이 두 번역은 동시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냥 명제적인 진리가,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 명제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진리는 그저 율법 체계도 아닙니다. 그저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인정머리 없는 법,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인격화된 말씀이요, 지혜이며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법칙으로서만의 진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고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구현되고 우리로부터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부르심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께서 오셨어, 그럼 우리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든 거짓된 신화들, 로마 제국의 신화들,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제국의 신화들, 또 지금도 인도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죠? 그 카스트 제도가 어떤 인생의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화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본의 신화, 돈의 신화, 만몬의 신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진다는 그런 만몬의 신화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분리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뚝 끊어져요. 그죠? 예, 심지어는 내 자신 안에서 나와의 관계도 끊어져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죠? 우리 청소년들하고 여러분들도 물어보면, 여러분 요즘에 노후 이런 거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노후에, 그죠? 40대 넘으면 그거 다 보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하잖아요. 근데 다 한결같이 하는 게 얘기가 뭐냐 하면,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래요. 근데 난감하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좋아하나? 저걸 좋아하나? 시도해보지만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딜레마인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 소외가 곧 죽음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소외, 고립. 그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이제 연결되고, 연대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서 살아가는,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죽음을 갈망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 인류는 죽음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적을 만들고, 원수를 생산해내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우리 지난번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소설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싸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간은 그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 전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막 고양이가 인간들 관찰하면서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것은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을 무모하게 벌였을 때 소세키의 마음에서 어떻게 인류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나, 이런 걸 이제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오히려 생명보다도 죽음을 더 원해. 그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도 증오를 더 선택해. 그죠?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인간을 이해해 주기 싫잖아요. 그죠? 그 행동을 이해해 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면 용서할 것 같으니까, 깊이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해하기 싫어해요. 예.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용서 안 하고 사는 게 더 편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죽음.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사랑이나 생명보다도 죽음을 더 갈망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음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우리들의 삶을 이제 사랑으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결해라.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라. 증오와 미움, 비용서, 차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사랑으로, 용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갈라진 틈을 메우고, 끊어진 관계를 잇고,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섬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행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보다도 단절을 생각합니다. 다시 연결되는 삶보다도 끊어져 있는 상태를 더 선호합니다.
원수를 용서해서 친구를 만들기보다도 원수를 더 증오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죽음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지배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가득한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죽음의 향기를 떨쳐내고 이제 생명으로 충만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고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상처받은 것들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5절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둠이 이길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어둠이 이길까 봐 두렵고 혼돈으로 세상이 끝날까 무섭습니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온 세상이 그냥 멸망당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머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 촛불들을 의지해 인간이 만든 촛불, 공자의 촛불, 석가의 촛불, 그죠? 또 철학의 촛불, 이 촛불들을 근근히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거라도 의지해서 살아야죠. 그거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햇빛이 떴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태양이 떴습니다. 이제는 촛불이 모든 촛불의 빛들이 그 태양빛 아래 통일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환하고 밝게 비추시는 태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먼저는 우리의 추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빛은 우리를 회개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인도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 우리는 이 빛을 자기에게 안 비추고 자꾸 남한테 비춰요. 남한테. 그죠? 남편한테 비추고 아내한테 비추고 자식들한테 비추는데 자기한테는 안 비춰. 회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 노트 할 때 성찰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성찰의 기도. 우리에게 그 빛을 자신에게 비추고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 빛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늘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빛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때묻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빛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빛 가운데 있다가도 지금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예수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빛을 보고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생명을 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신앙 좋은 아내와 살잖아요. 믿음이 좋은 아내와 살아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뭐 다툼이 우리는 늘 자주 다투니까 요즘은 거의 근데 안 싸워. 최근에 안 싸운 것 같아요. 싸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내가 새벽마다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밖에 나가서 말씀 보고 책 읽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와서 제가 자고 있는데 막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막 이래요. 저는 신앙 좋은 아내와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잘못한 게 보이고 내가 고쳐야 할 게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저는 그게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또한 우리는 이 예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를 겪고 또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도 더 깊은 어둠을 선택해 살아가야 생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뇌물을 쓸 때 나는 더 많은 뇌물을 써야 되고요. 사람들이 불의로 줄을 서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나도 그 뒤에 서야 되고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빛이 어둠을 이기신다는 것을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고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불리해 보이고 나한테 이 상황이 맞나? 내가 지금 이 사장이 주는 술을 거부하는 게 맞나? 사장이 나를 어떤 이상한 데 데리고 가는데 내가 이걸 거절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건 우리 죽을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모두가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빛을 빛이라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운 선택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은 곧 빛이 이기는 순간, 빛이 이기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어둠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움에 놀라지 말고 그리고 어둠을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혼돈의 세상 속에서 말씀이 창조해내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삶, 말씀으로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해 살아가신 여러분들, 사랑을 선택해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빛을 발하셨고 빛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빛을 따라 어둠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빛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말씀이시자 생명이시자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희망 없이 그저 국가가 지배하는 또 세상의 권력, 자본의 권력,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곤모술수를 행하며 타협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존재이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뒤를 따라 빛된 삶, 생명의 삶, 또 그런 말씀의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빛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혼돈이 아니라 말씀이 이기실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승리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씀과 빛과 생명이 이긴다는 이 복음을 받고 또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기를 또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빛의 삶, 생명의 삶, 말씀으로 창조하는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